함께 찬양함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오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날에 새 소망을 더하는 주님 하나님 보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라고 충고 또는 조언합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충고를 한 것은 욥에게 고난과 환난과 재앙이 다가온 원인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이유를 직간접적으로 세 가지 정도 말하죠. 첫 번째 이유가 22절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욥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욥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3절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욥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며 장막에서 불의, 즉 악행을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24절에 있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욥이 환난과 고난과 재앙을 당하기 전에 부자였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보다 보화와 오빌의 금을 귀하게 여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빌은 좋은 금이 나오는 지역으로서 구약 성경에 오빌의 금 그러면 이제 좋은 금이죠. 이런 진단의 기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길로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엘리바스의 말과 조언이 욥이 아닌 보편적인 사람에게 주는 보편적인 조언이라면 오늘의 본문 중에서 우리가 거절할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누구라도 아멘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29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내용에 있어 통일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두 번째로는 엘리바스의 말이 보편적인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교훈이라면 누구라도 동의하고 아멘 해야 될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이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자기에게 다가온 큰 환난과 재앙으로 인해 한탄하며 수월이라는 죽음의 자리를 동경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버린 일도 없고 하나님을 저주한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 그분을 뵐 수 없구나.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 그분을 뵐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랍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고 그 해결책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으로부터 자신을 감추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조언이 보편적인 교훈으로서는 누구라도 아멘할 수 있는 내용일지라도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고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고 설사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을 했든지 간에 개개인에 대한 평가나 조언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특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너무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그분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아는 바에 대해서 겸손히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침묵이 훨씬 유익합니다. 나에게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하여 상대방의 모습을 미리 짐작하고 예단하여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은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성숙함의 표지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함에 있는 것이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게 겸손이죠.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겠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겠어요? 위험한 일이죠. 두 번째로 회개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위한 회개는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며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을 다스려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에 도달하기 위한 회개는 매일같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나 그럴지라도 회개가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꼭 죄 때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든 고난이 개인의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요셉의 경우에서도 드러나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다고 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만한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과 형들의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해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의 지인이다. 그래서 요셉이 제가 이렇게 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올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언을 해주는 거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다 당신에게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교만하시네요. 예수님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다 하든 낮아지라. 아멘 하셔야죠. 아멘. 말이 되나요? 또 한번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훈을 예수님께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당신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셨군요. 회개하셔야 되겠네요. 되나요? 안 되죠.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지라도 회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가 모든 경우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으신 것과 초대교회 시대의 종들이 포악한 주인을 만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은 아니죠.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모든 말을 사랑 가운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든지 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화나는 순간, 억울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기에 화날 수 있을지라도 그런 시간은 최대한 짧으면 좋습니다. 화나는 시간을 줄이고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동시에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화낼 권리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보편적인 교훈,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아멘할 수 있는 조언을 했지만 욥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므로, 즉 욥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그에게 이렇게 수많은 말을 했는데 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 이유는 욥 입장에서 아무리 들어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보다 사랑이라는 것에서 예민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자기 자랑하려고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말인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를 생각보다 금방금방 느끼거든요.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동기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동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동기인가요? 사실 꽝 하고 갈등이 터지는 이유는 이 둘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면 꽝 하지는 않죠. 피하게 되니까, 한쪽이라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이기적인 동기, 나의 옳음을 드러내려는 동기,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어떤 자기 과시적인 동기에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최대한 사랑의 동기에서 말을 하고 사랑의 동기에서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랑의 말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다 보면은 꼭 그렇게 정확한 팩트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후드려 패는 팩트보다는 사랑의 동기로 약간은 그냥 덮어주고 모른 척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몽둥이 하나씩 들고 있으세요? 사람의 마음에 몽둥이 하나씩 들려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무도 임명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경찰이죠. 자기가 포졸이고 자기가 감독자고, 아무튼 어느 놈이든지 한 놈만 걸려봐라. 한번 너 틀린 말 한번 해봐. 내가 한번 몰랐지. 내가 준비가 돼 있다. 내가 나의 몽둥이 찜질을 맞아봐라. 내가 한번 팩트로 너를 한번 후들겨 패주겠다. 사실 우리 정치권만 보더라도 그래 논객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이다 이런 팩트로만 조졌다.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회는 그런 곳인가요?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는 팩트로 조지는 건 자기만 조지면 돼요.
자기만 그냥 후드려 패세요. 뭘 자꾸 다른 사람 뭐 너 이 모양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데 나도 나를 향해서 여유를 가져야죠. 다른 사람에서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는데 성경은 아니지만 참 제가 아멘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말하지 말고 이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하면 화가 나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우리가 좀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욥기는 우리에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말과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책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혹시 누구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돼 있으세요? 또 약속은 아니더라도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분들을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격려하며 위로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위로와 격려와 공감과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응원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응원해 드리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응원해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기독 학생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응원해 드리세요. 예. 분명히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응원하면 그분도 여러분을 응원해 드릴 거예요. 우리는 서로 팩트로 조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응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기독학생회와 교회를 세워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이 언어가 우리 요배 새 친구의 언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가 되기를 원하고요. 예. 제가 이제 벌써 상당히 오래됐네요. 회장단 한 지도 아이고 20년이 넘어가니까 너무 오래됐네요. 예. 근데 그때 저하고 같이 회장단했던 지금 우리 기독동문회 회계하시는 이진영 동무님이 그런 말을 참 잘하셨어요. 회장단을 모이면은 아무튼 우리 자매들 하다못해 머리라도 하고 한다면은 참 잘 어울리시네요. 잘하셨네요. 어우 변화가 있으시네요. 이러면서 아주 그렇게 재미있게 사람을 응원하는 말을 많이 해주셨고, 예. 그리고 지나가다 하는 말도 야 우리 회장님 우리 예수님이 회장님을 진짜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런 말들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예. 여러분 응원합시다. 우리 시대는 응원이 사라진 시대인데 응원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 벌써 이제 주말인데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날이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만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복될 것입니다. 최고예요. 그리고 아침기 들어오신 우리 강문자매 얼마 안 있었으면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게 될 강문자매 최고예요. 축복합니다. 좋은 형제 만나 시집도 잘 갈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팩트를 말한다는 이유로 상처와 아픔이 되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도 때로는 부당한 말, 상처되는 말 이런 말들을 또 들어서 우리 마음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은 회개함으로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은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욥의 새 친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주변 동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정말 필요성이 있어 사실을 말해야 될지라도 짧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와 위로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에 몽둥이가 하나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정말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축복의 손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말 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 함께 또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기도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구하고 서로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격려하기를 기도하고 중앙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방식을 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